안녕하세요. 예, 좀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도 받고 코멘트도 하시고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결하고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이게 오늘은 성경 이야기, 특별히 신약 성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중요하냐면은 2000년 교회사가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그렇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역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잘 적용 못하는 거는 교회사 전체를 한번 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8번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딱딱 나누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체 보기를 한번 했고 오늘은 뭐냐면은 초대 기독교, 특별히 이제 공인되기 전까지 초대 기독교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 이거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인데 신약 연결할 텐데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확산이 사도를 중심해서 펼쳐나간 거, 그 지도를 보시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1, 2, 3, 4, 5 했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으로 그러나 각도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을 뒤치고 맺히고 이렇게 해서 또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신약 성경의 교회사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굉장히 단계별로 신경을 써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확장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면은 갈등하고 협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부터 갈등은 엄청 많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 초대교회는 나중에 힘들더라도 협력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싸움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기둥, 초대 기도에 네 기둥, 세 기둥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울이 세 기둥이라고 하는데 야고보 감독, 베드로, 요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까지 합해서 네 기둥 사역을 전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인 전까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전개가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면은 이렇게 전체 보기 말고 각 세부적으로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다 구약하고 다 연결이 되죠. 구약하고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침묵기, 페르시아에서 귀환해가지고 거기에 일어났던 것, 이거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족장 시대, 다윗 왕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와서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은 아시리한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쪽은 드디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세 번에 걸쳐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페르시아 다음에 왕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알렉산더 그리스입니다. 그게 예언이 어디 되어 있죠? 다니엘에 다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알렉산더가 33년, 그것도 3년간 정복 운동해가지고 33년 하고 나중에 인도에서 돌아올 때 갑자기 사망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각각 자기 위치로 갑니다. 특별히 비서실장했던 프톨레미가 제일 눈치 빠르게 어디로 장악을 했습니까?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세력이 세졌나요? 북쪽에 있던 셀루쿠스가 세력이 세져 가지고 밑으로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셀루코스 초창기는 그 안티오쿠스라는 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티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수리아하고 비시디아 안독이죠. 그때 그 셀루코스 왕들이 굉장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여러 군데 도시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셀루코스 나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성전에다가 성전에 유대인들 너희들 식으로 하지 말고 헬라식으로 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그런데 거기서 반란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무슨 반란이죠 그게? 마카비 반란이죠.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는데 우리 그 이 왕조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런데 마카비 왕조가 이 셀루쿠스 대왕에서 땅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옛날에 있던 땅보다도 더 많이 차지를 했어요. 어디까지? 남쪽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남쪽까지 차지를 하니까 남쪽에는 동네 이름이 뭐냐면은 이두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이두메인데 히브리 말로는 뭘까요? 에돔입니다. 에돔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을 이두메를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누구를 이제 썼냐면은 그쪽 출신인 이두메 출신인 헤롯 집 대왕의 아버지를 씁니다. 잘 써. 근데 헤롯 대왕 아버지가 그냥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그다음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버지가 그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단일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틈을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좀 위치를 좀 확고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로마가 BC 63년도 드디어 로마의 폼페우스가 이쪽으로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완전히 장악이 점령이 됩니다. 근데 로마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이쪽에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힐카누스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힐카누스는 자기가 밑에 신하가 필요하니까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바로 머리 잘 돌아가는 헤롯 아버지를 씁니다. 그런데 헤롯 아버지를 쓰니까 아들은 유대 쪽에, 둘째인 헤롯 대왕은 갈릴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뭐냐면은 이 중간에 그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지중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로마가 스페인부터 쫙 장악을 했는데 동쪽에 떠오르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파르티아라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데라고 그러죠. 파르티아가 엄청 세니까 로마는 거기까지 자기 군대를 이렇게 파견해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쪽에 그 하스몬 왕조 맡겼는데 저쪽 파르티아가 공격을 해오니까 이 헤롯 아버지 큰아들 파사엘은, 유대를 맡은 파사엘은 죽고 이 누구죠? 헤롯 대왕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를 도망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1차 삼두 정치 끝나고 2차 삼두 정치에 들어갔는데 2차 삼두 정치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안티오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죠? 아구스트죠. 예. 처음에 헤롯이 누구한테 충성을 했냐면 안티오니우스한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티움 해전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헤롯 대왕이 가가지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구스토 황제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구스토 황제는 지금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헤롯이 지금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수몬하고 파르티하고 하수몬의 다른 파트하고 파르티하고 공격을 해서 이쪽으로 로마로 도망을 왔지만 로마 황제는 가만히 생각하면 더 저쪽으로 자기 병력을 파송할 힘이 없어요. 너무 이게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누굽니까? 헤롯 대왕을 여기에 자기 대신 지키려고 헤롯 대왕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겠죠. 사법권 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 유대 재정적 특혜를 다 줍니다. 또 헤롯은 얼마나 빠릅니까? 헤롯은 로마 제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유대 지역입니다. 왜? 워낙 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니까. 헤롯 대왕 너가 좀 챙겨라.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이 유대 지방 유대인들을 장악을 하려고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우구스토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쪽 가이시아라 항구도 지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황제 신을 섬기는 그런 시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할례 플러스 뭘까요?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자, 지금 성전 진 지가 몇 년 돼? 40몇 년 된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언제 지었냐면은 성전은 BC 19년부터 63년까지 엄청나게 오래 지었습니다. 축구장에 지금 현대에 있는 축구장의 몇 배를 그랬죠. 엄청나게 큰 거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포로기한 후에 옛날에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사두개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계 후계인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된 자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정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준비를 했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100%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은 뭐냐면은 그리스 이후로 그레코 로마에서도 그레코 로마 그대로 이렇게 문명을 받아들이고, 디아스포라 포로 잡혀가지고 하여튼 중동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뭔가를 성전을 지키면서 뭔가를 메시아를 기대를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레코 로마 문명이 생겼는데 이거는 언어하고 종교도 통합이 됩니다. 그레코 로만 문명 중에서 특히 신 쪽은 어떻습니까?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판 뭐입니까? 범이라는 거고, 테온은 신이라는 거죠. 이때 그런 게 모든 이렇게 종교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계에서는 뭐 자기들은 히브리 말은 다 까먹고 헬라어로 하긴, 헬라어가 그때 성경 번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메시아 기대감이 유대 팔레스타인 유대계는 굉장히 기대가 높았죠. 그런데 보수파인 사두개인은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러고, 바리새인은 평신도들 이렇게 성도들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인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높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예.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뭔가요? 자, 포로기환 합니다. 포로기환 하고 나서 하나님도 실망합니다. 포로기환 하면은 좀 뭔가 좀 달라질 걸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삶은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자기끼리 살고 못 사는 사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기대감은 밑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나죠. 그런데 말라기를 한번 보시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4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신약하고 연결을 하는 게 뭐죠?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4장 5절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싫어하는 구절이 있다는데 그게 4장 6절입니다. 그 뭐냐면은 너가 잘못하면 완전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구약의 마지막인 4장, 말라기 4장 5절하고 6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침묵기가 400년에 침묵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느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국경 평신도 상황이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 다 통일을 했습니다. 파르티아가 조금 문제였는데 파르티아는 헤롯이 완전히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인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피라미드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역피라미드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밑에 사람이 우위를 섬기는 그런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스타트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스타트해서 바로 성령을, 오순절 성령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땅 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죠. 그때 많은 수가 그렇습니까? 아주 적은 수가 전도를 합니다. 여기 숫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 그리고 초대 기독교는 아주 적은 숫자, 적은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특히 초대교회사는 성경 전체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연결은 교회사, 평신도가 본 교회사는 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 여정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울 것보다는 반대가 더 많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연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도 뭐요? 사도행전을 굉장히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신경, 아까 성경 이야기하고 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사도신경은 바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복음서를 한번 보시면은 기쁜 소식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구약하고 연결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사역, 십자가, 부활, 성천한 이야기를 쭉 사복음서가 적는데, 마태는 이게 마태 가기 전에 왜 이게 4개가 다 틀린가요? 틀린 이유가 뭐죠? 카메라 앵글이 다 틀립니다. 카메라 앵글이 다 틀립니다. 근데 마태는 뭐죠? 마태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왕인 다윗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우튼 왕하고 유대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가 중요한 게 사복음서를 정리하는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갑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촌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가는 누구의 영적 아들입니까? 베드로의 영적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쓴 거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그 마가하고 베드로가 받은 게 충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다. 엄청난 거죠. 땅으로 오시도 유대나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잖아요.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오시다. 이게 너무 충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땅으로 오신 것도 놀랐고, 그다음 갈릴리 오신 것도 놀랐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더 놀랐고. 그럼 제일 덜 놀라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는 거 그거 놀라겠습니까? 안 놀릴 것 같죠? 마가복음 16장이 있습니까? 잘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충 어디서 인용해주나. 근데 그걸 보면은 마가를 보는 걸 이해할 수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이 평신도 묵상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떤가요? 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성전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지만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이 제일 첫 1장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부분 어디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항상 서신 형태로, 누가복음은 서신이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데오빌로한테 보냈는데, 근데 나중에 결론은, 누가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하고 부활을 다 엠마오 가는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엠마오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바로 사도행전을 넘어가는데 한 단계씩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복음 30년이고 사도행전은 30년입니다. 60년의 교회사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 복음 확산, 사도들이 지금 복음 확산을 온 지중해 중심으로 네 지역이 있습니다. 네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럽하고 소아시아, 바울의 1, 2, 3차 전도로 통해서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동방세계로 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도마.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저렇게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 땅끝까지 가야지 해갖고, 실제로 가면은 인도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도시마다 다 도마 흔적들이 다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 감독은 물론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또 스페인까지 나중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대왕 1세한테 죽죠. 그죠? 그 전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갔다고 그럴까요? 산티아고. 거기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순례길이 여기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도 우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산티아고는 아직도 한국 분들도 굉장히 순례길 많이 가죠.
근데 거기에 또 바울길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공회가 끝나고 나서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움을 하죠. 왜 싸움합니까? 마가 때문에 열받아서 싸움하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갔다 그러죠.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위로의 사도인데 어디서 왔습니까? 구브로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돈을 바쳤다 그러죠. 자, 이제 다시 바울하고 틀어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서 전도를 해갖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전도가 다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쪽에 있는 지도자가 이 두 사람을 잡아가 바나바하고 마가를 잡아가지고 마가는 화형에 채버린답니다. 한 10년 정도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요? 마가가.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딜까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옛날부터 누구의 지역입니까? 마가의 지역이죠.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죠.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마가 시신이 거기 있었다 그러죠. 나중에 누가 그 시신을 퍼갔습니까? 빼갔습니까? 베네치아 상인이 그걸 빼가지고 자기 베네치아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 수호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베네치아 가면 제일 큰 그 광장이 뭡니까? 마르코 광장. 다 연결이 되죠. 예. 자, 그렇게 해갖고 디도는 그레데 갔고요. 자, 누가는 나중에 그 바울하고 로마로 갔지만 나중에는 어디서 죽었냐 하면 순교당했냐 하면 아가야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에베소하고 로마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자,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죠? 예? 종 누구의 종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죠. 자,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종, 너 좀 잘 나를 봐서 살려다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이거는 기록이 좀 남아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아시죠? 클레멘트라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빌리보스에 있습니다. 클레멘트, 바울이 빌리보스를 하면서 클레멘트라고 한데 부탁한 게 뭡니까? 권사님 둘이서 싸우고 있어. 중재 좀 해. 그죠? 그 클레멘트가 로마의 4대 교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끝에 보면은 리노라고 나옵니다. 관심들이 대의 잘 모르신 리노는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 다음 2대 교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 이렇게 거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성경을 들어갑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자, 신약 27권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평신도가 주장합니다. 한 개씩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자, 예수님 가르침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많이 썼겠죠. 그래서 그 여러 군데 쓴 게 Q 문서라고 알려져 있고, 그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써진 거 알아지, 우리가 내용은 예수님 AD 30년까지 내용이지만 쓴 거는 언제 쓴 거냐면 AD 70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는 그렇고 마태는 어떻게 뭘 참고를 했을까요? 당연히 마가를 참고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뭘 참고를 했겠습니까? 큐먼스 참고를 했습니다. 또 뭘 참고했습니까? 자기가 조사한 거 있었겠죠. 그걸 다 참고해서 마태복음도 AD 한 70년 정도 써진 것. 그 다음에 누가입니다. 누가는 다른 사도들하고 틀립니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의심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편지 쓸 때도 누가복음 첫 번째 서신서에도 데오빌로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딴 사람도 복음 많이 쓴 거나 알아. 그래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기 힘든데 그 누가는 순서대로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확실하게. 왜 확실하게? 내가 쓴 거 너희들이 점검을 해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보거나 사도행전을 본 사람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그래서 실제로 데오빌로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 2년 있다가 풀려난 게 누구일까요? 데오빌로 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확인된 게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령 사건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가면은 드디어 사도 야고보 죽고 베드로가 나와서 천하의 베드로가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라. 누구한테요? 야고보 감독한테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쯤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야고보서겠죠. 사실 야고보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이 사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설에는 이건 절대 일설입니다. 그건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많이 닮았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그 근위가 대단했답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서를 썼는데, 자, 야고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어디 내용 있는 거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야고보하고 마태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 내용을 허튼한 게 야고보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내용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입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이제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쫙 갑니다. 가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14년 동안 기다렸는데 막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쏟아내고 돌아왔는데 바나바와 같이 왔는데 예루살렘 모교에 가니까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모교에 간 게 아니죠. 안디옥으로 딱 가니까 모교에서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요? 아니, 바울하고 바나바가 왔는데 이거 우리하고 말도 안 되는 할례 가지고 이렇게 할례, 이방인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공회를 열죠. 근데 우리가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이때 쓴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앞에 서문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열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딴 거는 다 형식이 다 있는데 갈라디아서 앞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열받는 이야기만 디리따나 있습니다. 너가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씩씩거리면서 지금 앞에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내용이 뭐냐,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제발 옛날 그 할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그리고 입만 가지고 떠드는데
신앙생활은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야. 하나님 제대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옆에 이웃을 진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믿음 아니라고 아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팍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인데 그때 가능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박자 맞추듯이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이 100%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 갖고 시비 걸고 전부 다 예루살렘 모교에 전부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 장면을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관합니까? 야고보 감독이 주관을 하는데 사실 누가 대장입니까? 베드로가 와서 좀 해야 되는데 야고보 감독이 하는데 베드로는 찍소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다 갔다 와서 갔는데 정말 열받아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겠죠.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15장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15장 지나 끝부분에 가면 누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바나바한테 화풀이 합니다. 막아가지고 싸움을. 이게 또 평신도 묵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회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도 가죠. 그리고 3차 전도, 3차는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또 잘 겁니다. 그리고 21장, 26장에 네 번의 재판이 나오고 드디어 27장, 28장에 가서 항해 가고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로마 감옥에 가서 옥중 서신 4개를 쓰죠. 그 다음에 바울 4차 나와가지고 4차 가가지고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씁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때 바울은 2차 감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바울의 유언서인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는 정말 자기의 신앙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후서도 보십시오. 자기가 곧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 모습, 참 베드로는 겸손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런데 AD 70년도 유대인들이 엄청 이렇게 중시하는 성전이 파괴됩니다. 완전히 신앙이 붕괴가 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은 다 이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만 유대 사람은, 유대 크리스찬은 성전이 없어지는 건 이게 멘붕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믿었던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어?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씁니다. 정신 차려, 예수님은 진짜야,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우리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말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요한 2서 3서를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계시록을 쓰면서 신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요것만 하면은 좀 역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자, 누가복음 AD 30년까지 썼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0년, AD 62년까지, 자, 35년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천하고 오천선자 7집사 흩어지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까지는 버튼 터치입니다. 누구에서 누굴 버튼 터치를 한다고 합니까?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톤 타치하는 거, 자연스럽게 바톤 타치하는 것을
한 쫙 보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이게 막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그때 야고보서 처음 나오고 1차 전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공예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차 전도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서는 3주밖에 없었는데 엄청나게 그쪽에서 잘해요. 너무 칭찬해 주니까 6개월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칭찬해 주고 나서 바울이 끝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어야 했는데 너 정말 축복해 줄게. 예수님 재림시 엄청 복 받을 거 그러니까 재림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열받아서 6개월 후에 뭘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일도 안 하면은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좀 비난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하고 나서 유대 기한할 때 제일 복잡한 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고 나중에 로마서까지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7장까지 지루한 재판 이야기, 네 번에 관한. 그리고 나서 276명, 이게 왜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네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후서 쓸 때까지, 그리고 바울서 말고 다른 거 히브리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 후서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쓸 때는 아까도 창세기 첫 번째 있는 이야기를 썼다 그러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7 존재, 나는 누구다, 7 존재, 7 기적, 7 정인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일서는 보면은 근사님들한테 너무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어. 너무 퍼주다 보면 진리가 엉클어진다. 룰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한사도는 너무 진리 강조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진다. 균형을 잡으라는 게 요한 1, 2, 3서 이야기고, 계시록의 편지 7교회죠. 7교회인데 7교회, 지금 7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대상이죠. 어떤 형태인지 컴비네이션이 있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7교회 이제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7교회 끝나는 부분에 딱 한마디가 다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가면 다 이기면 좋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개판이 되면은 너 개인 잘 챙기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평신도 묵상입니다. 자, 또 성경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지만 또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1장에서 7장은 거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모델 성도관, 2000년 지금까지도 모델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나오고, 모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교회 거기에 있는 사역 분담은 어떻게 가야 되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분쟁 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게 성령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도 드로아에서 목 부러져 죽은 청년이 있었죠. 살리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이 요파 가가지고 도르가 살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전통 극복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통, 옛날 그 습관, 옛날 믿던 습관, 이거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핍박을 받냐? 더 어려운 핍박이 오느냐 하면 바로 내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다양한 지역의 형태로서 모델 선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문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아덴 성공했습니까? 아덴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은 그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우리 강남 같은데 상업지역 진짜 머리 아픕니다. 여기는 소송 있고 싸움 있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싸움이 있다?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쪽 에베소는 뭐냐면 신들, 각종 신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년씩이나 했습니다. 자, 분쟁교회입니다. 우리가 분쟁교회라고, 분쟁교회가 신약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분쟁입니다. 분쟁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거기는 먹는 것 같고 우상제물에 바치는 먹는 것 같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이야기 뭡니까? 기득권 싸움이죠. 누구하고 유대 크리스찬하고 헬라 크리스찬하고. 왜 그런 싸움이 났습니까? 네?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그때 로마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쫙 늘어났습니다. 유대인 사는 데서. 그래서 그 기독교인 그때는 크레투스라고 그랬는가 봐요. 막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또 핍박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항상 이게 신경을 쓰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보냅니다. 로마시 떠나라고. 자기 죽을 때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그 어디로 갔습니까? 두 군데로 갔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왔죠. 쫓겨났어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쫓겨났지만 그쪽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헬라 크리스찬이 있었겠죠. 다시 들어가 보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걸 바울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제대로 믿어?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서 신학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너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싸움 할 수가 없어. 근데 너가 아는 거 적당히 믿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새로운 각도죠? 네. 자, 22장, 26장을 잘 한번 보시면 정말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의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지컬합니다. 앞뒤로 맞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신학 성경의 한 30% 정도 된다는데 그걸 21장 들어가면은 지루합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8장까지. 더군다나 27장 가면은 더군다나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근데 누가가 괜히 썼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요. 누가는 하나도 순서대로 확실하게라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재판이 있는데 재미 되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재판받는 게 누구한테 받습니까? 자기 유대인 동족한테 받습니다. 정말 열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받는 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세 첫 번째 펠릭스의 재판 받는 거, 돈 달라고 이래저래 뺑뺑이 돌리는 그 장면들 나오죠. 예. 이거는
펠릭스는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는 유대 사람은 이 헤롯 가문의 마누라 딴 기존에 있던 마누라 쫓아보내고 새로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을 펠릭스 앞에서 받고 또 누굽니까? 펠릭스가 황제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관료가 옵니다. 누굽니까? 베스토입니다. 베스토 왔는데 베스토는 비록 정치 관료지만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나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 받겠다 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뒤에 26장에 나오는 또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정손입니다. 정손. 오래 해먹었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는 헤롯 가문이 다 해먹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뭔 권력을 가졌냐면은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졌습니다. 그 지역 자기가 그것도 가날도 아닌데도 황제한테 잘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뭡니까? 다 가졌습니다. 신학도 있고 뭐 자기 다 갖고 있어요. 파워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빼놓고는 아무도 나한테 뒤질 게 없어. 나같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히 그냥 그 앞에서. 그 이야기가 2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몇 장요? 27장입니다. 27장 보면은 보시면은 이거 배 타고 가는 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이야기 이거 왜 성경에 왜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계별 다 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엄청 바울을 불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탄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자기가 확실하게 배에서 바울이 없으면 100% 죽는다는 걸 며칠 동안 확신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276명은 바울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가 그냥 딱딱 로지컬하게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뭔 생각이 드냐면은 바울이 28장에 갈 때 아피온 광장인가? 아피오 광장이라고 28장에 나오죠. 로마 들어가기 전에 아피오가 바로 게슨 장군이, 황제나 게슨 장군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겨나서 뚝뚝 말 타고 쫙 가서 아피오 광장, 그러니까 한 70km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들어가기 전에 거기 딱 이제 들어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그런 데인데 276명 바울이 거기서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환대를 받죠. 그게 3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 아피온 광장에서 바울이 턱 그게 300년 후에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가 되는 놀라운,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사를 한번 쭉 보면 이야, 이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28장은 돌아보라고,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돌아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한 번 믿었다고 이렇게 더 센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 엄청 셉니다. 남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몰려다닙니다. 어디서 보던 모습이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또 성경을 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28장까지를 쭉 보고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29장까지를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비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사는 다 봤습니다. 서문 봤죠? 차례대로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 정통으로 스테반 설교까지 좀 하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자, 1차 지역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평가가 안디옥 가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아무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짜 믿고 나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한테 파송을 받았구나. 뭘로? 대사직으로. 이 세상에 대사직으로 파송받았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 지역 2차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서서히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면서 좀 반발도 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좀 정리를 합니다. 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새로 신앙생활 각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기안에서 성도들한테 박해를 받고 그다음 네 번의 재판 뭐 이러는 거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한 거 신앙의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게 만나서 내가 신앙의 벽을 지금 통과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신앙의 과정을 실어가지고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로마 제국이 여기서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 만났을 때 기국 보고서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 뭔가. 그래서 내 버킷리스트를 한번 쫙 생각하다가 선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영어앱에서 지금 선교하는데 네팔, 카자흐스탄, 모로코, 인도네시아, 케냐 등등에 있는 이거 그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이 사람들을 후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 여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믿음은 현재 진행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타신약 그다음에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돌아서서 준비하라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했지만 보이지 않는 29장 때 이야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요한의 유언 요한은 믿는 것은 옛날에 과거의 왕년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믿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고 바울 유언 바울은 뭐냐면은 너가 정말 믿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은 너는 오래 참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비와 양선을 가야 되는데 오래 참는 것부터 해갖고 난리치는 그런 부분 많죠. 그리고 베드로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 믿음 있냐? 근데 믿음 위에 저 꼭대기는 결국 사랑인데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너는 믿음 있다 그러면서 뭐가 없느냐? 덕 없고 덕 없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덕 없는 사람들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덕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을 계속 좀 덕과 지식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떨까? 죄송합니다. 또 성경입니다. 우리 공동체. 참, 이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교회사 보면은 성령 믿어서 서대반 설교까지 나온 믿음의 단계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립 비전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가 우리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게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교회 방향도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방향 평신도와 동력을 합니다. 평신도와 동력하게 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사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순장으로 파송받든 어디로 파송받든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 다 전도, 새 생명 축제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데 우리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약간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중간에 여러분은 들 때가 없었습니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죠. 자, 이제 재정리를 합니다. 뭘 하냐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가르치는 거는 자신한테 안 가르칩니다. 남한테만 가르칩니다. 그거 이상하죠.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으냐 하면 나중에 힐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분열이 나고 상처만 줍니다. 이게 맞을까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그 어떻게 된지 관심도 갖고 자기들도 어떤 뭐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평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그럴까? 나만 별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앙의 도전입니다. 공동체도 신앙의 벽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작은 거, 고난받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진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을 향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몇백 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남 정죄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귀국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귀국 보고서를 써야 되지만 내가 속한 나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연대 책임이지 않습니까? 준비 내용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여기 우리는 또 지역이 또 어디입니까? 아이고, 고린도보다 더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뭐 많이 했는데 우리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언서 대조를 합니다. 자, 정말 돌아서서 준비하라는 이거, 요한 요원처럼 믿는 거 제도 지금 현재 진행인가 확실한가? 그 다음에 바울 요원처럼 성령 엄청나게 성령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자꾸 저한테 드는 겁니다. 성령은 액션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아까 믿음 위에 덕과 지식 이야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사랑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믿음하고 지식은, 믿음은 딴 사람한테 그냥 정죄하고 그런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는 믿음이 맞습니까? 덕이 맞습니까? 지식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귀한 성경이 있는데 물어보면 다 안다고,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다 마스터 다 했다고. 뭘 마스터합니까? 예수님 주시는 그 내용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스터했대. 더 할 것도 없다고.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교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돌아서서 준비하랍니다.
저는 이 교회사를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딴 거 다 잊어버리도 모델 성도하고 모델 교회는 어떤 것인지 다시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사 기초 모델 성도하고 모델 교회입니다. 그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델 성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2장에 가보면은 회개가 세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찔려 어찌할 거 그러죠. 그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렇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준다 그럽니다. 모델 성도의 삶,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찬하고 기도하는 그 네 가지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나중에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모델 성도들이 모이면 모델 교회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쭉 보십시오. 그리고 2장 42에서 47절 단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다고 합니다. 어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지진을 일으켜갖고 답을 하십니다. 그래, 오케이. 그 이야기, 그 사인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 첫 번째 나온 게 누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나바가 구불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땅을 파가지고 사도 앞에 뒀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해가고 위로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누가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안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재산을 다 갖다 줍니다. 다는 아니지만 경쟁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이게 인정욕구, 교회에서 인정욕구 있으면 위험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시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정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제발 남의 이야기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정말 공감대가 없는 사람은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다 주변에 다 있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왕년에 이 이야기입니다. 목이 다 굳어 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모델 공동체는 성령 인도를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공감대가 아까 말씀드린 9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리더는 싱글 리더가 아닙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복수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우선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이상하죠. 자기가 받은 걸 남한테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모교에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교센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센터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여러 사람이 있고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모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통 핑계대 가지고 굉장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우리 초대교회요 4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습니까? 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AD 한 30몇 년은 세워졌지 않습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AD 70년에 다 없어집니다. 40년도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한 60년 정도, 57년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 있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이 나와 있습니다. 40년도 안 됩니다. 명성교회 몇 년 그랬습니까? 다 보십시오. 40년에 다 걸립니다. 다. 그런데 40년 지나면은 모든 걸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평신도의 묵상입니다. 이게 참 편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모델 성도, 모델 교회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비로소까지는 가야 됩니다. 우리 죽기 전에 비로소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9장 이때가 좀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모델 성도도 안 되는 이 문제다. 모델 교회도 안 되는 거 진짜 문제다. 돌아서라. 한때는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쓰리 R인데 remember, repent, restore.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어디서 지금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 준비하라.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 언제 부를지 모른대. 평생 몇백 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라. 미진한 부분 간격을 채워가지고 면접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는. 자, 보면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평신도가 생각이. 자, 구약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구약에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이렇게 사막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쪽 정탐꾼 보내가지고 10사람 겁먹는다고 2사람 빼놓고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출발할 때 장정이 몇 명이면 60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강 가기 전까지 그 60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60만 다 죽고 나서 2세대 때 가고 드디어 모압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어떡합니까? 올라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딱 죽여버리죠. 그거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그거 너가 믿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7개의 이야기하는 거. 공동체 같이 가면 좋지만 만약 하면은 누구 정신 차리라고요? 각자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복음서에서 얘기했지만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 적다? 자, 이게 근데 예수님은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혹시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좀 저를 포함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사 갈등 이 시간 좀 있나요? 요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회사 갈등 없었을까요? 엄청 많죠. 자, 초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새 기둥이라고 할 때는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감독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자기도 기둥인지 됐죠. 내 기둥이 됐죠. 기둥이 됐는데 사도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감독하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있었죠? 그 예수님 형제들이
아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 여기 왜 갈 일이 있어? 저쪽 가지. 예루살렘 가지. 빈정대는 소리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요한이 썼죠. 요한 7장입니다. 큰 그 갈등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는 어디 감히 내가 수석사도인데 너 엄마가 와서 아들 한쪽은 왼쪽 오른쪽 장의정 우의정 올려달라고 건방을 떠느냐, 예를 좀 받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메리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여러 교회 개척을 했죠. 충돌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 야고보하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 사도행전에 가면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가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쪽 그 가이사라 그쪽 지어가지고 뭡니까? 고넬료 있죠. 고넬료 성령 안수를 하죠. 하니까 이 소문들이 쫙 해가지고 야고보 감독한테 본교에 금방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쭉 설명을 다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베드로가 1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걸 야고보 감독한테 보고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도 15장에 보면은 공의회 때 베드로는 한마디 조금 하고 다 주관을 누가 합니까? 야고보 감독이 다 하죠. 또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석 사도인 이 베드로한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바울한테 들켰다고 그냥 거기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 굉장히 마음 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베드로는 참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가면은 고린도전서 3장 가면은 바울 따르는 사람, 뭐 누구 따르는 사람, 베드로 게바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바울이 그 소리에 열이 좀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끝에 보면은 교만한 거는 하나님하고 바로 칼싸움하는 것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유언서죠. 3장 끝 부분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 이야기를 하죠. 나는 총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니 바울은 강론도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훌륭한 나의 동료다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자기가 대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다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피크는 뭐냐면은 야고보 감독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아무데도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 감독하고 붙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행전 15장을 이야기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1년 6개월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열 받은 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해요. 저쪽에서 나를 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천서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추천서는 너 성도 그게 추천서고 너희들이 거기 지도자가 왔는 모양이다. 뭘 가지고? 추천서를 갖고 왔는 모양.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았겠습니까?
모교회가 어딥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평신도 묵상입니다. 그러면서 열받으니까 나중에 뭔 이야기합니까? 나 뭘 받다고요? 삼청천. 근데 그 추천서 갖고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자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신학적으로 나중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신도 묵상이라는 걸 꼭 좀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열받았습니다. 엄청 열받았어요. 근데 열받아도 싸웠습니까? 그게 차이죠. 이게 나중에 야고보 감독이 62년대 죽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갈등을 붙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음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갈등의 원천은 뭐냐?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뭘 갖고 오십니까? 거울 갖고 여기 나오십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갖고 오는 것은 너 모습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딴 사람은 비교한데 자기는 비판 전문가입니다. 맨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비판합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울에 있는 것은 애기입니다. 애기가 뭘 빨고 있습니까? 젖병 빨고 있어. 너는 그 정도도 안 돼. 뭐냐면서 너는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을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평신도는 모릅니다. 자, 한쪽은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 피를 따른다고 지금 깃발을 들고 쫙 갑니다. 또 한쪽은 뭐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부릅니다. 근데 그쪽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분쟁하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합니다. 이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크리스찬이랍니다. 자, 제가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그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런 거 보고 예수님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편에 지금 들었을까? 둘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십자가 보혈을 피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여기 계실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게 노래를 가지고 어디 갔지? 아직 안 끝났는데. 자, 흑인 연가라고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아시죠? 루이 암스트롱이 다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가 When the Saints Go Marching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작사자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루이 암스트롱이 나중에 노래도 잘 부르지만은 루이 암스트롱이 사용하는 악기가 뭘까요? 트럼펫입니다. 그죠? 트럼펫인가? 하여튼 그 악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계시록에 나타나죠. 심판 때 나타나죠. 그리고 이 가사는 뭐냐면은 나중에 저 예루살렘 성으로 다 성도들이 다 발맞추고 갈 때 나도 거기 좀 끼워주시오. 나도 이 세상은 완전히 제 세상인데, 두둑한 세상인데 나는 저 예루살렘 성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끼워주시오.
근데 루이 암스트롱은 그 당시에는 약간 재즈 스타일이 천천히 갑니다만 똑같은 노래가 그 7080이라는 세시봉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저는 왜 그 두 개를 했냐면은 루이 암스트롱 할 때는 트럼펫 심판 쪽에 얘기했지만 또 세시봉이 부르는 그 노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맨날 어두컴컴한 생각만 하지 말고 나머지 예수님 만날 생각하고 박수 치면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 팝송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는 강사님 생각하고 하시죠. 집사님 불러야 된다. 안 돼요? 마치니 그 윤영주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이거 좀 세시봉 가면 좀 해주세요. 세시봉 가면 해주세요. 나와요? 지금 방금 음악은 지금 다른 분이 아마 미디어 쓰신 것 같아요. 여기다 넣어요. 자, 그거 한번 들어주시죠, 권사님. 네. 나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 한번 생각하고. 이게 약간 마음이 좀 I am ready for the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인덴 남부입니다. 그 남부에 들어가고 싶다. 14만 4천. The saints. 됐습니다. 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좀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좋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코멘트도 좋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좀 복잡한, 좀 많이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라. 놀랍니다. 너무 깊이 잘.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해. 평신도 묵상해. 도망가기 제일 좋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이제 성경을 이제 떠나서 이제 초대교회 쪽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8번에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교회사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좀 다른 종교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많은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이제 있지만 이슬람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욕심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 나중에 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보면은 평신도가 막 함부로 이야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쉬고 다음 주에 그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